야담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백운사라는 작은 절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종소리가 산간에 울려 퍼지면서 하루가 시작됐죠. 이곳에는 출가한 지 3년이 된 젊은 스님 도윤과 70이 넘은 주지, 초암 노승, 그리고 말없는 동자승 하나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절 아래 마을에는 서씨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그녀는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벌써 5년째였어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기를 반복하며 지내왔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허전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부처님께 마음을 의탁해야겠구나. 서씨 과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결심했어요. 매달 초하루가 되면 백운사를 찾아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돌아가신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죠. 절로 가는 산길은 험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차츰 달래주었어요. 도윤 스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으며 불단을 닦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출가 전의 삶은 이미 먼 기억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때로는 호련히 떠오르는 새 속의 기억들이 그를 흔들어 놓곤 했어요. 도윤아, 수행이란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니라. 초암 스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장들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초하루 서씨 과부가 처음 백운사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법당에 들어서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그녀의 모습이 도윤의 시선을 끌었어요. 검은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그녀에게서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고요한 품격이 느껴졌죠. 기도를 마친 서씨 과부는 조용히 법당을 나섰고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출가한 몸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초암 스님은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도윤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깨달음에도 과정이 있다. 초암 스님의 마음속 생각이었습니다. 젊은 제자가 겪어야 할 시련을 미리 막을 수는 없다고 여겼죠. 동자승은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아이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특히 도윤 스님이 평소와 다르게 자주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씨 과부는 첫 방문 이후로 매달 초하루마다 어김없이 백운사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도만 드리고 돌아갔지만 점차 절 주변을 둘러보며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절 뒤편에는 맑은 약수가 흐르는 샘터가 있었습니다. 서씨 과부는 기도를 마친 후 그곳에서 목을 축이곤 했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도 함께 정화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약수터에서 도윤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놀란 듯 잠시 멈춰 섰다가 과부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씨 과부는 여전히 매달 초하루에 절을 찾았지만 이제는 기도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어요. 도윤 스님 역시 과부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불단 정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부처님, 제 마음이 왜 이리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죠. 어느 바람이 센 날, 서씨 과부가 절에 올라오는 길에 붉은 보자기 하나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그 보자기는 마침 법당 앞을 지나던 도윤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서씨 과부가 급히 다가와 보자기를 집으려 했고, 도윤도 동시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둘 다 깜짝 놀라 손을 움찔했죠. 저희가,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씨 과부도 마찬가지로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샘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출가한 몸으로.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씨 과부 역시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서씨 과부는 평소보다 일찍 절에 도착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이었죠.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절 뒤편 장독대 근처에는 작은 평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윤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집에 가기가. 서씨 과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죠. 저도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윤이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어요. 출가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녀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죠. 스님도 외로우십니까? 서씨 과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그 이후로 서씨 과부는 더 자주 절을 찾았습니다. 초하루가 아닌 날에도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윤과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도윤도 그녀가 오는 시간을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절마당이나 뒤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약수를 떠다 마시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절마당의 낙엽을 함께 쓸기도 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초암 스님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절의 여인의 발걸음이 잦아진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젊은 것들이 겪어야 할 일이다. 너무 성급하게 막으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 있어. 초암 스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달밤 서씨 과부는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았습니다. 낮에 오지 못해서 밤에라도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도윤을 만나고 싶어서였죠. 절은 고요했고 법당에는 촛불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온 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서씨 과부가 사과했지만 도윤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절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독대 근처에서 멈춰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의 정적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스님. 서씨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도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서 그들의 눈동자가 마주쳤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단순한 호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어요. 그날 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오갔습니다. 숨결과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들이 나누고 있던 조용한 순간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암 스님이었어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초암 스님은 도윤을 법당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는 가운데 두 스님은 마주 앉았죠. 도윤아, 초암 스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킬 줄 알았지만 막상 스승 앞에서 지적받으니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출가란 무엇인가? 초암 스님이 물었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더냐? 예. 스승님,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과부의 그림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초암 스님의 질책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스승님, 저도 모르게 도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했다고, 진정으로 노력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초암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어요. 너는 아직 세속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출가한 몸으로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내일 새벽 이 절을 떠나거라. 초암 스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절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환속하거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간 몸담았던 백운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고통은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스승님, 도윤이 간절히 말했지만 초암 스님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절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서씨 과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새벽이 되자 도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경전 몇 권과 간단한 생활용품이 전부였죠. 해가 떠오르기 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법당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정성스럽게 닦았던 불단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부처님, 저의 마음이 흔들렸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윤은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절을 나서며 뒤돌아본 백운사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산을 내려가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 걸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한편 서씨 과부는 그날도 어김없이 백운사를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도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법당에는 초암 스님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스승님, 도윤 스님은 어디 계신가요? 서씨 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암 스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떠났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떠났다고요? 어디로요? 서씨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암 스님이 말했어요. 다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씨 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알고 싶었지만 초암 스님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초암 스님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든 서씨 과부는 그 위에 적힌 글씨를 읽었어요. 도윤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는 도윤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 함께 보낸 그 달밤의 기억,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서씨 과부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녀의 볼을 적셨어요. 초암 스님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만 출가자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부님, 초암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서씨 과부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도 못했던 감정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 너무 슬펐죠. 오랜 시간 법당에 머물러 있던 서씨 과부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암 스님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초암 스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씨 과부가 백운사를 떠난 후 절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공허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초암 스님은 혼자 남겨진 법당에서 오랜 시간 묵상에 잠겼죠.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초암 스님도 가끔은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출가자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과부가 집을 정리하고 먼 고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서씨 과부가 친정이 있는 전라도로 간다더라. 그럴 만도 하지.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으로 이야기했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서씨 과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백운사에서의 기억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서씨 과부는 마지막으로 도윤이 남긴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날 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줄의 글씨가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도윤 스님.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한편 도윤은 백운사를 떠난 지 열흘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절에서 머물러 보기도 하고 환속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결국 백운사로 발길을 돌렸어요. 초암 스님은 도윤이 돌아온 것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돌아왔구나. 초암 스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 스승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다.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윤은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몸소 체험했죠. 하지만 동시에 출가자로서의 자신의 길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도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지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은 절간 뒤편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보냈던 그 달밤을 기억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의 침묵이 내게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체념이 모두 담겨 있었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초암 스님은 그런 도윤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젊은 제자가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백운사 주변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면 낙엽들이 절마당으로, 그리고 장독대 위로 내려앉았죠. 도윤은 여전히 매일 그곳을 청소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면서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서씨 과부가 정말로 전라도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백운사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도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했어요. 그 짧았던 인연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죠. 사랑이 무엇인지, 포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출가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초암 스님도 만족했어요. 제자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 초암 스님이 가끔 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절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계절은 변해갔습니다. 가을이면 붉은 잎들이 장독대 위로 내려앉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절 마당을 덮었어요. 도윤은 그 모든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그날 밤의 기억을 소중히 여겼죠. 몇 년이 지난 후 어떤 이는 백운사의 젊은 스님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깊어진 눈빛, 더 성숙해진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초암 스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암 스님은 끝까지 그 비밀을 지켰죠. 서씨 과부와 도윤 스님의 인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절간 뒤편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이 불면 낙엽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그 달밤의 흔적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숨조차 쉴 수 없던 진심은 서로의 가슴 속에 조용히 묻혀 있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더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백운산은 오늘도 고요히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과부와 승려의 은밀했던 인연이 바람결에 실려 아직도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